앞서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말씀에 이제 함께 하려고 인도를 받는 말씀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어린이날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는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도 데리고 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통 어린이날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일날을 맞이해서 위로해 주듯이 우리가 후대들에 대해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인도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죠. 말하자면은 이 누명을 썼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속국의 상황에 놓여가지고 한 250년 이상 로마의 속국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자꾸만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에는 이제 특사로 한 명을 석방시켜 주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물었을 때 거기 있는 이 정치인들, 말하자면은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하고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라 그랬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저 청년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바는 자기 나라의 해방을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해는 갈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를 죽여라는 거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단의 경관 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형을 받으려고, 십자가에 사형을 받으려고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걸어가는 그 골고다까지 가는 언덕은 12개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도 하고 슬픔의 길이라고도 하는 의미로 비아 그러면 이제 길이란 뜻이거든요. 돌로로사 이러면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의 12가지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길을 쭉 이제 걸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상업화됐어요. 이쪽 저쪽에 뭐 길은 좁아요. 좁은데 한 2, 3m 정도로 좁은 길인데 전부 막 상점이 들어서 있고 온갖 물건 팔고 뭐 주스 팔고 이런 거 쫙 돼 있어요, 전부.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좀 편한데 저는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걸어가는데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5번째 코스에 들어갔어요. 제5길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 십자가를 끌고 거기까지 가셨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로마 병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구레네에서 마침 이 이스라엘로 왔던 사람, 그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은 아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유월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사형 받을 때가 유월절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사형 받으러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어 구레네라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 아프리카의 위쪽 리비아라는 곳이에요.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지금 트리폴리가 구레네예요.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의 리비아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걸리냐면은 걸어서 오면은 한 20일 정도 이상 걸어와야 돼요. 그때 당시는 수단이 걷는 거 이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20일 길을 걸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이스라엘로 왔을 정도면은 보통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였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어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유월절을 새로 자기 나라로 왔는데 그중에서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든지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가 있고 이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루포가 이 루포인지를 몰라요. 직접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지만 그런데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뭔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침 로마 병사가 보고 도저히 예수님이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당시 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 병사가 어디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는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짊어지고 따라와 하면은 오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요.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법이 그때 당시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가라 이렇게 한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구레네 시몬이 그거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뭐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추측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8길 12까지 코스가 있는데 8번째 코스에 들어갈 때 또 쓰러지면서 그때 거기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울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 장차 올 미래에 대한 재난, 그러니까 AD 70년에 올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앞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그 어려움, 재난이 오면은 차라리 정말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좋다 할 정도의 그런 응답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차라리 이 우리가 산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산에 덮이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의 고백을 할 것이다. 그리고 푸른 나무 같은 우리조차도 이런데 저 복음도 모르는 마른 나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겠냐 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지금으로 대입을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우리 후대들 보세요. 5월 어린이날에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대공원 가서 또 동물원 가서 그런 거 보여주고 잔치할 그런 날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날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 후대들은 문명은 발전돼 있고 문화는 앞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첨단으로 많이 나가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은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는 전 세계 아이들이
게임이나 이런 데 중독돼 가고 있는 현상이고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청정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외국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돼 있고 기근과 지진과 고난과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많은 아이들이 밥도 잘 먹는 못 먹는 아이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의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주신 메시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시대를 볼 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는요. 진짜로 너무 기뻐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요. 미래를 짊어지고 뭔가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아이들을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24시간 춤춰야 될 일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냐 이거죠. 애통해야 될 일이고 정말 탄식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바라보고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고 우리 후대들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저 깊숙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만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평생 우리는 헌신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자녀 문제라 그러면은 막 정말로 진짜 희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말은 안 하지만요. 자식 문제라 그러면 100% 헌신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헌신이 돼야 돼요. 바른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언약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내가 진짜 바라는 거는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한 눈물이다." 이거를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 속에 부탁하신 여덟 번째 코스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메시지 내용을 또 다른 곳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나눠드린 요인물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이는 그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게 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도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경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날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뭐냐 할 때 티도 장군이 이, 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앞에다가 로마의 깃발을 세우고 예배를 자기들의 어떤 예배죠. 굿하고 점치듯이 그렇게 예배드린 것처럼 우상숭배하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요. 또 기원전 138년에 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왔을 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주피터 신상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대지피로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말한다 이래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선 것을 보거든 3단체가 지금요 사람들 마음속에 점술과 우상과 무속을 퍼뜨리고 있고 완전히 접신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뭔지 모를 명상운동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허무주의와 시달림과 미래에 대한 막 굉장한 압박과 이런 거를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정신병동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 이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 주고 대공원 데려가서 동물원 구경시켜 주고 그럴 때냐. 물론 그런 것도 해 주면 좋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거를 심어 줘야 되지 않냐. 이 아이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데려가서 잠시 위로해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29절부터 31절까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번 보자고요.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차라리 애가 없으면 좋을 뻔했다 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애들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차마 부모로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애가 없는 게 좋다고 그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아이 없는 것을 불우한 눈으로 볼 정도로 말세 때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눈물이에요 이게. 30절에는 어떤 눈물입니까? 30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싫었으면 차라리 산사태가 나기를 원합니다. 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만. 이렇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감당이 어려웠으면 차라리 저 산에서 저 돌들이 돌멩이가 나를 덮치게 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3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겠습니다.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뭡니까? 푸른 나무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언약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언약 잡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데 저 마른 나무 복음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정말로 불신앙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겠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이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해라. 애통한 심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 되고 좋은 뭐 응답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밝아지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온 내용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전체가 영적으로 포로되고 속국되고 놓여야 되는데 거기서 성공해 본들 뭘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근본적으로 전 세계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근본적으로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잘 되는 거 조금 이렇게 희망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차라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5월 5일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아이들 사랑하라고 준비해 놓은 날에 정말로 급한 내용이 뭔가 전달해야 될 시급한 내용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걸 때문에 가리는 거라면 차라리 과자 안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차라리 그걸 때문에 가리는 거라면 용돈 주지 않는 것도 낫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날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각인되게 하기 위한 뭔가를 찾는 게 낫지 않겠냐, 아이들 속에.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당장은 좀 약간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아이들 뭐 단순하게 축구해 주고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시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제일 급한데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 유언이에요. 가상 7원 이전에 하신 가상 0차원의 얘기예요. 원래는 가상이 아니고 이 평상 제일 중요한 일원이에요. 평상 일원. 십자가상의 7원이 아니지만 이 길 도상에 말한 가장 엑기스 일이 이 말이 "너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울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집중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들 진짜 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시급하면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눈물을 가지고 뭐를 부탁하셨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탁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8절을 부탁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만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들의 흑암을 꺾어주고 그들의 존재하는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발판이 돼주고 그들이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더 집중해야 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아들이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한 700페이지 간 책인데 읽기가 힘들더라고 사실은.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근데 그 가격이요. 한 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7천 원짜리예요. 왜냐 이분이 인쇄를 받지 않은 책이었어요. 그만큼 이분은 굉장히 돈이 한 1,000억 벌은 분이에요. 돈 버는 거 관심 없다. 그 대신에 이거를 좀 퍼뜨리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자기 부인한테 중간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 부인이 농담으로 얘기더래요. 그래서 실행을 못 했다 그러는데 여보 우리는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1,000억 가까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망한 것처럼 하자. 그래 가지고 굉장히 완전히 무너지는 집을 한 채 사자. 그리고 낮에는 원래 우리 집에서 살고 애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게 살자. 그리고 용돈도 최하로 주고 애들이 스스로 나가서 벌게 만들고 정말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인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이분은. Say No라고 그 책 한번 읽어 보면 알 거예요 아마. 굉장한 사람이에요. 읽어 보면서 제가 '야 이런 생각도 하냐.' 할 정도로. 그런데 쭉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누리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삶이. 그러면서요. 영어도 굉장히 집중으로 공부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굉장히 많은 걸 갖췄는데 가난한 것처럼 와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써 놨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나하고 너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제가. 왜냐 저는 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고생을 키워야 고생스럽게 아이들이 커야지 제대로 철들고 좀 고생을 해 봐야지 아들이 그래도 자립을 하고 이런 마음 생기지 풍족해 갖고는 아이들 버린다 이 마음이 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게 율법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읽으니까 오랜만에 인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분 나하고 비슷하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허름한 집을 사서 애들 학원도 끊어지게 하고 저들이 용돈 벌어서 다니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철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니까 언약만 잡고 살아요 둘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속아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좋은 것 같고 정말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미래가 일어나고 뭔가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이런 내용으로 실제적인 거는 그거를 자꾸 강조하고 이래 버리면 그게 강아지 생각이에요. 그게 고양이 생각이라고. 들짐승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인간이 뭐 차이 난 게 없어요 그러되면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진짜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관념이 기준이 돼 갖고 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 제가 보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뭐 진짜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돼 가고 있는 시대예요. 거기 우리가 편승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 절을 부탁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도 끼워 넣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9 절, 30 절, 31 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 절에서 18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가 가지고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도망갔어?" 이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오히려 치료해 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 가지고 내 세 번 배신한 것 그대로 치료해 줘요 오히려. "너와" 그다음에 부탁한 게 "너의 후손을 위해서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세 번 얘기했다니까요. 세 번 치료해 놓고는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처럼 "너와 후대를 위해서 네 양을 먹이라." 이 사명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용서했어. 괜찮아."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사랑한다." 세 번이나 얘기하고 그러고는 "사랑하는 거 아니까 네가 그러면은 어린 양 먹여. 네 어린 양 먹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가 회복된 것이고 너가 자녀를 위해 우는 거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다음 또 부탁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3 절에서 15절 뭘 부탁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 보자고 이거는요.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같이 나눠 드린 유임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오는 거를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린아이가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예 그걸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부탁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사는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이 언약으로 잡혀야지 그걸 왜 막냐 너희들. 저 아이들이 천국이 저 아이들 것이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지 본론은 저 아이들이야. 렘넌트가 본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이 품절이 됐는데 그래도 중고 서적 뒤져 가지고 저는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책 소개를 하나 해 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요. 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롤프 가복이라는 외국인이에요. 롤프 가복이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번역은 이기승이란 분이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요 거기에 대해서 썼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축복해 줬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내 평생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기도해 줬던 그 기도가 늘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딸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의 그 창세기 49장 50 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아빠의 말 그다음에 언약자 없는 어머니의 말은요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 주는데 여기 기록한 사람은 두 번씩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될 때마다 축복해 줘요. 올 때마다 머리 안 숙여 축복해도 좋고 손잡고 축복해도 좋고 계속 모를 때 안 볼 때 축복해도 좋겠지만 늘 축복해 주라고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요 저주해도 저주 그대로 저주돼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 아이들 나무라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 아이들이요 아무리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회복됩니다. 아이들인데 뭘 바라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냥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살아가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돼서 세상이. 아이들이 지금 시달린다고 시대가.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런 시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도를 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나무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축복해 주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고 발판이 돼 주고 정말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손바닥만한 증거가 보여도요. 엄청나게 손학비를 기대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됩니다. 말씀 성취됐어요. 우리가 성경 속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된 거 보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자녀들에게 준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성취되죠?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성취돼요. 1장 1절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취됐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성취된 거예요. 그다음에 1장 3절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채찍 들고 제일 화를 내신 곳이 채찍 들고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화를 내셨어요. 이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이 뭔 말입니까? 그 속에서 성전을 통해서 이 응답받을 내용들이 후대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 뭐죠? 237은 이방인과 또 티시케들 렘넌트를 포함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치유, 누가 치유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병든 모든 후대들이 영혼육이 치유되는 곳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의 뜰이 준비되어 있죠. 그들이 서밋되는 장소입니다. 전부 합치면 한마디로 렘넌트를 살리자는 곳이에요. 거기를 장사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유초동부시를 막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물건 사고 팔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것도 예배 들어오는데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주보를 저기서 사야 됩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볼 때 말이 되냐 이럴 거잖아요. 주보 하나에 1,000원씩 사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하면은 거기서 파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식이 돼버리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헌금 많이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루터가 그거 시비 걸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냐? 성경에 무슨 그런 말이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불같은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본질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죠. 그게 이 말씀이 성취된 것, 세 가지들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의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후대를 뭘로 봐야 됩니까? 이 세 가지들이 성취되는 나라로 봐야 돼요. 저 아이들은 우리의 그냥 아이들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담당할 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237 나라인데 그 세계를 한 군데를 담당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발판이 되어줘야 되고 또한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언어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기도의 배경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떤 기도요? 언약 잡고 축복 기도 해줘야 돼요. 마음껏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다면 최고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언약 잡게 해주고 이게 내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 이걸 우리가 진짜로 해줘야 돼요. 24시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증거.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순교당했어요.
AD 64년에. 그로부터 248년 뒤, 정확하게는 248년, 조금 여유를 두면 250년 뒤에 그 복음 운동을 카타콤에서 계속 지속했죠.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는 이 복음화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250년 뒤에 복음화됐어요. 그 아이들이 적어놓은 이 전승된 내려온 걸 보면요.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가려워. 여기는 무서워. 그리고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데가 무덤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음습하고 취하고 빛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다음 피부병이 만연해가지고 피부병 없이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라는 말을 했던 그 아이들의 희생이요. 누구를 살렸어요? 나를 살렸어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을 심어줬는데 그 한 사람의 순교의 결과 전 세계로 복음이 전달되고 이 밀라노 칙령이란 게 뭐냐면 AD 313년 2월 3일 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거기 있는 전체 영적 지도자하고 사인한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오늘부터 모든 종교는 핍박 없다.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걸 위해서 개종하고 원래는 태양신 믿던 사람이요. 자기가 그거를 다 이렇게 사인 다 해줬어요. 모든 종교 다 믿어도 좋아 이러면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회한다고 3,000명 잡아가지고 화형시키고 사자거리 죽이고 그다음에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서 핍박하고 이랬어요. 10명의 형제들이 다 그랬다고. 근데 그걸 다 풀어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빼앗긴 재산 다 돌려주고 그 사제들을 완전히 그 정치에 입문시켜가지고 고위간직에도 등용하고 이랬어요. 밀라노 칙령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순교, 그 사람들 아이들의 그 카타콤에서의 희생, 이 언약을 심어줬더니 결국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들의 어린이날 같은 날이 있었겠지만 그날 또 그들은 아이들에게 뭘 심어줬어요? 언약 심어줬어요. 맛있는 것도 사줬겠지만 그걸 떠나서 언약 심어줬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우리가 언약 잡은 부모님들은 오늘 뭐 비가 좀 와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배 끝나고 못 가죠.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아주 정말로 예배드리고 축복해 주는 날이 되면 좋겠다. 저는 제 생일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고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생일을 축하받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생각하고 실천한 적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 어린이날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짜로 모여서 저녁에라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케이크도 자르고 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서 한 명씩 정말로 손잡아주고 마음껏 축복해주는 날. 우리 어린이날은 이렇게 할 거야. 뭔가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뭐 알아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의 의미를 좀 찾아보시라. 그런 마음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의 이 눈물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도 지금 죽으러 가는 장면인데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나를 왜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급한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왜 지금 급해.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눈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제대로 인도받기 위한 예수님의 눈물 부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한 부탁 뭡니까?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어라. 정말로 통곡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거 부탁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살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망대는 바로 정말로 그들의 발판이 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축복 기도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의 축복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부모예요. 부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남기고 죽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언약을 남겨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인도받고 오늘 나누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가 간직하며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쏟거나 흔들지 않는 최고 응답의 주역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